네, 오늘은 우리 제6장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어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녀가 없다. 청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감사한 게 우리는 다 그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자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모가 된다면 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양육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 같으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조금씩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어떤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내 경우를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하는 이 같은 생각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특별히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어느 정도씩 다 이렇게 견해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부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들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게 잘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모에게 있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올바른 목적에 맞게끔 세워진 이 가정이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로 믿음과 또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부모의 역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로서 나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 내 부모님에게서 아쉬운 부분들, 아니면 좀 필요했던 부분들, 또 이 부분 참 고맙고 감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부모도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다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고마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를 돌봐주고 또 나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는 나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야 이제 자녀가 그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잘 성장해서 인격적으로 모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를 이렇게 훈육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훈육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훈육이라는 훈육이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이게 어떤 징계, 이 체벌, 너 훈육 좀 받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훈육이라는 것은 체벌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훈련과 관계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훈련과. 훈련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고 왔기 때문에 군대에 가게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게 훈련입니다.
눈만 뜨면 하는 게 훈련이에요. 왜 훈련을 하냐면 그 군인으로서 그 올바른 그 대처를 하는데 그것을 몸에 이렇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된 군인은 어떤 일이든지 척척척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당해지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훈련이 안 된 군인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았느냐, 훈련을 받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려다 보면 이제 훈련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극대화시켜서 잘 하려면 거기에 적절한 이 체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또 이렇게 반복시키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그 몸에 익숙하게 되지 않으면 아주 몸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분명하게 몸이 익힐 수 있도록 빠르고 또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체벌입니다. 이제 제가 훈련 받을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얼차려라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그 동작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라든지 뭐 앉았다 일어났다라든지 뭐 오리걸음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시켜서 막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아이고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걸 몸에 익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훈련을 받게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몸에 자극을 주게 되니까 이제 그 어떤 동작이나 이 훈련 내용들을 빨리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체벌은 이 훈련을 극대화시키고 훈련을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그 체벌 자체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체벌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벌은 분명하게 이 훈련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체벌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훈육자가, 부모의 어떤 이런 크고 또 자기가 이제 권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체벌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체벌이죠. 체벌은 반드시 훈련을 위한 것이다. 훈육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훈육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훈육의 목적이 있어야겠죠. 훈육을 왜 하는가 하는, 이게 정말,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왜 자녀들을 양육하죠? 무슨 목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너 편하게 살고, 네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는 목적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훈육하는 목적이 자녀들을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녀들, 궁극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위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훈육하는 목적은 자녀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가 훈육할 때 보면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넌 내 마음에 딱 들게 해야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부모가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집 아이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가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싶으니까 좋은 대학도 가라 그러고 공부도 잘하라 하고 부모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훈육의 목적이 과연
부모에게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둘 다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 가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잖아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사람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뭘까요? 자녀를 훈육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녀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내 자녀가 정말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다 좀 더 낫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하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훈육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훈육이 잘못되는 것이죠. 훈육을 해야 하는 목적이 달라지면 훈육의 방법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훈육이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해서 훈육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는 거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쳤으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가 잘 먹지 못하고 또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렵고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아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우리가 훈육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훈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엄마 아빠는 가르쳐 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닮아야 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난 그 길을 택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훈육의 목적입니다. 이 훈육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다른 집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 양육하면서 가장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이 폐단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와 둘째를 비교하는 이것도 굉장히 폐단입니다. 그걸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와 옆집 아이를 비교하는 것도 역시 해서는 안 되는 폐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늘 눈치를 봐야 되고 늘 비교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 되지만 내 자녀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지간에도 비교해서는 안 되죠. 종종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려서 자라날 때는
네 그 형 반만 닮아라. 네 누나 반만 닮아봐라. 너는 어떻게 네 형을 그렇게 못 쫓아가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많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 간에 우애가 없는 거예요. 비교당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형을 앞질러야 돼. 내가 어떻게든지 동생보다 더 나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형제 간에 경쟁을 하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도와주고 우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비교가 되니까 내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형제 간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제를 만났는데, 가족을 만났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도,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역시 부모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 비교한 부모는 마지막까지도 비교해요. 그게 이제 삶의 그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된 이 그 형제간, 이 가족 간에서도 서로 우애가 좋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죠. 형제 간에 정말 우애가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의 이 주체자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엄마가 훈육할까요? 아빠가 훈육할까요? 엄마가 훈육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빠가 훈육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훈육은 아빠가 하는 겁니다. 훈육은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자녀들하고 사랑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참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빠는 훈육할 때 여기서 너무 세세한 것들을 훈육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엄마한테 맡기고, 아빠의 훈육은 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빠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권자이며 또 이제 이게 방향성,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해줄 때는 아빠가 해줍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켜가고 하나 이루어가는 일들은 엄마랑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럼 엄마가 이제 막 잔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 상하지는 않습니다. 엄마하고는요. 엄마가 좀 뭐라 하고 야단도 치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크게 마음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자기 생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엄마가 밥도 주고 챙겨주고 옷도 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기 때문에 엄마하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아빠는 집안의 가장이고 또 그 인도자고 머리이기 때문에 아빠가 야단을 치면 자녀들은 그것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빠가 두렵게 되는 거죠. 아빠가 야단을 치게 되면. 그래서 아빠가 야단을 칠 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때 아빠가 야단을 치고, 이제 소소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소소한 일들, 또 이렇게 그 방향성을 이제 실행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엄마들이 좀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아빠가 전체적인 방향성과 또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을 아빠가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빠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쪽으로 하시고, 엄마가 야단을 쳐주고 이렇게 하시면 자녀들이 큰 상처 없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훈육이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훈육해 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훈육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훈육일까요?
부모님이 나를 훈육해 준다면, 나에게 훈련시킨다면,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익혀서 내가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신다면 어떻게 훈육해 주는 것을 나는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처음에 잘 가르쳐 주면 좋겠다. 부모님이 나를 잘 가르쳐 주면 좋겠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요, 가르쳐 줬으니까 바로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원치 않죠. 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그걸 바로 우리가 익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을 보여주고, 부모님이 그럼 참 좋겠다. 가르쳐주고 또 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엔 좀 기다려줘야죠. 익을 때까지 좀 이렇게 해보고 실패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기다려주는 것, 그렇죠?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체벌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왜? 자극을 주어서, 몸에 자극을 주어서 그걸 빨리 내가 습득해야겠다 하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체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벌은 강하면 안 되겠죠. 너무 강하면 안 되겠죠. 좀 부드럽게 체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체벌이라는 것은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뭐 돌도 안 된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돌도 안 된 아이에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튕겨만 줘도 아이는 벌써 압니다. 이게 체벌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제 돌이 지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막대기 같은 거로다가 손등을 톡 때려주면 이게 체벌이라는 걸 알죠. 한 3살이 지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매를 대야 됩니다. 이렇게 회초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회초리로다가 정확하게 때려주는 거죠. 근데 아이를 너무 아프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것이 자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때려주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극으로 느끼지 않으면 좀 강도가 높아야 되죠. 근데 아이가 약간의 자극만 줘도 아이가 바로 알아듣는 아이는 그렇게 강한 자극을 줄 필요는 없어요. 강하게 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맞춰서 맞춤식으로 체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훈육이란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그래도 불순종하게 되면,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체벌을 통해서 자극을 주어서 잘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벌은 도와주는 것이지 그 아이가 막 억울함을 느낄 정도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살도록 누군가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육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녀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훈육이 체벌 중심일 때는 원하지 않죠. 부모도 원하지 않고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 때리는 게. 그리고 아이들도 맨날 매를 맞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체벌 중심의 훈육은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본을 보여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될 때 자극을 주어서 이렇게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것, 이렇게만 한다면 자녀들도 훈육받기를 원합니다.
훈육받는 걸 즐거워해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잘 컸거든. 올바른 가치관도 있고 또 제대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참 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나 참 너 그 올바르게 잘 자랐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를 바르게 잡아주는 그 같은 훈육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훈육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 관점의 훈육에 대한 5가지가 나와 있죠. 5가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63쪽 1번 보시면 훈육과 체벌은 동일한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육은 훈련하는 것이지 체벌이 아닙니다. 체벌은 또한 훈육을 돕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지 체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훈육이란 1차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훈육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말합니다. 라포를 형성한다. 이 라포를 형성한다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 신뢰 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라포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 라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훈육이 안 됩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를 가지고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나를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하게 나에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자녀가 인식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그 관계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훈육을 하게 되면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그 36개월 때까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36개월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왕처럼 그렇게 떠받들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 지금 나를 돌봐주고 있는 저 보호자, 엄마라고 부르는 저 보호자, 아빠라고 부르는 저 보호자가 나를 참 좋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36개월 동안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관계를 쌓는 거죠. 그래서 한 36개월 때까지는 그런 이렇게 관계 형성을 잘 하게 되면 아이가 그 다음에 아이에게 이제 훈육이 시작되죠. 이제 체벌도 시작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이 훈육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체벌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이걸 잘 몰랐어요.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가 양육받은 대로 또 내가 듣고 본 대로 일단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무조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무섭게 말하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 기를 죽이고 그리고 조용하게 만들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손주가 이렇게 뭐랄까,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불러서 이제 눈높이를 똑같이 맞추고 조용한 목소리로 누구누구야,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마음이 많이 힘들다. 엄마가 너 사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때를 쓰고 고집 부리니까 엄마가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걸 갖고 싶은데 그거는 오늘은 안 되고 우리가 다음에 네가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제 생각에는 저렇게 말해서 애가 알아들을까? 저기 조그만 애가 뭘 저런 걸 다 알아들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의 그 태도와 그 말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본능으로 그걸 알고 네 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어떤 물건을 달라고 했을 때 엄마한테 딱 주고, 그리고는 엄마 사랑해 하고 엄마한테 안기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내가 잘못 양육했구나. 내 양육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그러면 아이를 절대 안 때리냐? 했더니 아니라 그래요. 아이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들을 여러 번 했는데도 고의적으로 아이가 불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매를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그때는 매를 들어야지.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매를 안 드는 거죠. 매를 안 들고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거기서 빼놓지 말아야 할 말은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말을 결코 빼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아이가 느끼도록 아이에게 충분히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라포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부모가 말하는 것이나 부모의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훈육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는 자신이 얼마나 성숙하며 자기 훈련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모가 성숙한 부분도 자기 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부모가 이렇게 그 성숙하며 자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뭔지 아시죠? 일관성은 어제 내려놓은 기준이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내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기분에 따라서 어제는 통과됐던 게 오늘은 통과 안 되고 어제는 맞는 게 오늘은 틀리는 게 되면 이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럼 그만큼 부모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이며 또 자기 훈련이 부모가 안 됐다는 말이죠. 성숙한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 때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할 때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만들 때 성숙하고 훈련된 부모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고 그걸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고 자기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그래 해도 돼 해놓고 그 다음 달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이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그 일이 옳고 그러냐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으냐 기분이 안 좋으냐에 따라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가치 기준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분 좋은가, 기분 나쁜가를 보고 행동하게 되죠. 눈치 보고 어떤 분명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숙하고 자기 훈련된 부모는 일관성 있게 자녀를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어떤 부모에게서 더 잘 배울까요? 일관성이 없는 부모에게서 잘 배울까요? 아니면 일관성이 있는 부모에게서 잘 배울까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성이니까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인지 이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인지 일관성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대번에 아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일은 하는 일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배우게 되고 훨씬 더 잘 순종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훈육은 수동적이기보다 능동적이며 교정보다는 예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일관성이 있게 되면 어때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죠. 능동적으로 그 일에 대처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방적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나 그걸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거 안 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해주지 않았어도 아이는 능동적으로 하며 예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일관성이 없게 훈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걸 못합니다.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뭐라 할까 저 사람이 뭐라 할까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일의 옳고 그름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일관성을 우리가 잘 유지해서 훈육을 해주면 4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능동적이고 또 예방적으로 아이가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5번째, 자녀가 부모와 지키기로 약속한 규율이나 기준을 어겼을 때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체벌은 바로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그것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체벌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체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자해지는 거죠. 방자해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벌은 딱 이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딱 체벌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부모의 성숙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 4번에서 부모의 성숙도와 또 훈련도를 일관성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이죠. 부모가 성숙하냐? 이것은 바로 이게 부모가 일관성 있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65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는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일관성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이들을 우리 자녀 훈육의 목적대로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훈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 훈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 그 목적대로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모가 성경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 말은 듣되 내 모습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모들이 꽤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살지 마.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처럼 살지 마. 너가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너 공부 가르치고 너 대학도 보내고 너 이렇게 양육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잘못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내 말은 듣되 내 모습은 본받지 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훈육이 뭐라고요? 예,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부모가 말로 가르쳐 놓고 행동을 따르게 하면은 아이들은 혼란스럽죠. 그럼 아이들도 동일하게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따르게 하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지 마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엄마 아빠가 너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처럼 너도 믿어야 돼. 엄마 아빠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도와주잖아.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다 실수하고 잘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나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몰랐으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공부를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교에서 뒤에서 세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섬기려면 공부를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는 공부를 정말 못했다.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말을 하는 거를.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공부를 잘 못했어.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첫째로. 둘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삶에 가치가 없었으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왜 공부를 하겠니?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그런데 아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이유를 알고 삶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겼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어.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거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희 아이들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이나 잘못을 감추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죠. 자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실수와 잘못도 인정하는 이와 같은 것도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는 대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올바르게 처리하느냐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훈육하는데 훈육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훈육이 뭐냐면 순종 훈련입니다. 훈육의 가장 핵심되는 훈련이 순종 훈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순종 훈련이.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누구누구야 이제 그만하렴 그러면 네 하고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리 와라 그러면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네 하고 와야 되는 거. 부른 부모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계속 불렀는데도 안 가!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순종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이건 훈육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죠.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 차렷하는 거예요. 차렷. 이 차렷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렷 자세를 갖다가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열중시어. 차렷과 열중시어를 계속 가르쳐 줘요. 근데 계속 가르쳐 준 다음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죠. 교관이 차렷 그러는데 차렷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체벌이 오는 거예요. 차렷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뭐를 통해서? 체벌을 통해서. 그래서 차렷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 어떤 일을 하다가도 몸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차렷 자세로 딱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훈육이에요. 그게 순종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이제 그 군인으로서 어떤 작전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 교관이나 아니면 자기 그 소대장이나 이런 지휘관들이 딱 명령을 내렸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차렷과 열중샷을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차렷, 그럼 차렷을 해야 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차렷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때는 이제 바로 체벌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종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순종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이 훈육하는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 순종 훈련이다. 그래서 이 순종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순종 훈련이 가능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라포를 형성하는 것.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 순종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면요, 아이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부르면 오도록, 누구누구야 하고 그러면 네 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부모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1번입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차렷을 배운 것처럼 누구야 그러면 딱 오는 그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훈련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순종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순종 훈련이 잘 되면 부모가 편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놓으면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부모가 하나도 힘 안 들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순종 훈련을 꼭 시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훈육의 목적에서 잘못됐죠. 부모를 위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편하고자 순종 훈련시키면 그건 훈육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훈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순종이 뭔지 알기 때문에, 권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합니다. 늘 불평불만하고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을 때,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때 자녀들은 순종을 빨리 배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렇게 순종하시는구나, 나는 보이는 아빠 엄마에게 순종해야겠구나 하고 아이들이 금방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모의 역할 제1교시에서 우리가 그 배운 것은, 우리가 훈육이란 무엇인가, 훈육의 목적과 훈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훈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일관성인데, 일관성을 유지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게 되면 잘 배우게 되고, 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훈련이 잘 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육의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훈련시키기 위한 거니까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 1교시에서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